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함께 오늘도 기도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요엘서의 말씀으로 저희 부교육자들이 이제 새벽 예배를 설교하도록 할 건데요. 요엘서를 간단히 살펴보고 좀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자,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어요. 그럼 요엘에게도 이름의 뜻이 있는데 요엘의 이름의 뜻을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라고 말하면 답을 안 해주실 거죠. 그래서 요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엘서의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호와의 날. 네, 요엘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날을 생각하면 긍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아니면 부정적인 느낌을 가지고 계세요? 부정적인 느낌이십니까? 네.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죠. 이거 성경을 오늘 제대로 읽으신 분들은 이거 부정적인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데 괜히 여호와의 날이 부정적인 느낌이면 믿지 못하는 불신앙을 가진 자라는 느낌을 가지고 계실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호와의 날이라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부정적인 느낌을 더 많이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멸망할지어다 뭐 어쩐 자들아 이러면서 심판을 끊임없이 말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왜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우리가 간단하게 그 시대적 상황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자, 열왕기상 11장을 보시면은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가 바로 이제 열왕기상 11장부터 나오는 요아스 왕 시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요아스 왕은 남유다의 8대 왕인데 이 요아스가 왕이 된 것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왕이 된 것이 아니에요. 요아스 왕 이전 선대왕이 죽어서 요아스가 된 것이 아니라 요아스 왕 이전의 선대왕은 7대 왕 아달랴 여왕으로, 이 여왕이 어떤 사람이냐면 북이스라엘의 아합과 이세벨의 딸로서 우상을 섬기며 천하의 악녀예요. 그래서 그 아달랴 여왕이 어떠한 행동까지 했냐면 이 다윗의 자손, 이 남유다는 다윗의 씨앗으로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됐었는데 이 다윗의 후손을 막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 왕가의 족속들을 모두 죽입니다. 그때 한 살이었던 요아스 왕, 아무것도 모르는 그 요아스 왕을 어떤 이제 사람이 몰래 숨깁니다. 숨겨서 이 요아스 왕을 이제 그 아달랴에게서 보호하죠. 그리고 6년이 지나고 나서 요아스 왕이 7살이 되었을 때에 그 어떤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이제 쉽게 말해서 반역을 일으켜요.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말로 말하면 개혁이고 나쁜 말로 말하면 그냥 반역이에요. 그래서 아달랴 여왕을 죽이고 다윗의 자손인 요아스를 왕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게 요아스가 왕이 된 배경이에요. 그러면 이 전 아달랴 여왕이 남유다를 다스리고 있을 때 남유다의 상황은 어땠을까요? 당연히 우상숭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었습니다. 나라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요아스가 왕이 되었고, 심지어 요아스 왕은 이제 7살, 8살. 그래서 여호야다 대제사장이 요아스를 도우면서 다시 남유다를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남유다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이는 듯 했으나,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뭐든지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죠. 잘 섬기는 듯 했으나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고 나서 다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에서부터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고, 근데 그도 그럴 것이 남유다의 정치적 배경을 보면은 요아스 자체가 반역으로부터 왕이 된 사람이었으며 주변 국가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북이스라엘, 블레셋, 에돔, 애굽 등 주변 강대국들이 서로 견제하면서 땅 따먹기를 하던 시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특히 이제 성경의 역사는 남유다 중심으로 역사가 이어가죠. 야, 남유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더라, 강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남유다는 굉장한 약소국이었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나누면은 북이스라엘이 더 풍족했고 강성했으며 남유다는 그냥 광야가 더 많았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나라였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경작하기에는 풍족하지 않은 나라가 남유다였어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왕들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갔던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만을 섬겼던 믿음의 소유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간단하게 알 수 있는데, 그 상황 가운데 요아스 왕은 나를 잡아주던 멘토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주변 강대국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라 세속적인 나라, 그냥 세상 가운데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나라 중에 하나로 변질돼 가고 있었던 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남유다의 메뚜기 떼가 창궐하기 시작했고, 메뚜기가 남유다를 휩쓸고 가는 사건이 생겼어요. 그래서 메뚜기가 남유다의 온 땅을 휩쓸고 지나가 국토가 황폐하게 되었고, 설상가상으로 극심한 가뭄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피폐와 고통은 극에 달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가 먹었도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그냥 의미적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남유다 가운데 메뚜기 떼가 창궐하여서 이스라엘 가운데 대재앙이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혼란의 시기 가운데에 그 메뚜기 재앙까지 임해버리니까 남유다 백성들은 두 가지 양상을 띄었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유다에 임했고 우리는 망하게 되었다라고 절망하는 한 부류가 있었고, 또 한 부류는 어떠한 양상을 띄었냐면 그저 메뚜기 때는 자연재해일 뿐 이번 위기가 지나가면 모든 것이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올 거야 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부르신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전하시는 걸까요?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요엘서의 핵심 키워드는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리고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것이 아니라 엄중한 심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장은 끊임없이 경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 말씀은, 이 1장은 단순히 남유다 백성들에게 적용되는 점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그저 과거에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냥 이런 일이 있었대, 그런데 이들이 이렇게 했었대, 이것을 교훈 삼아 우리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착실하게 살자의 그냥 그런 안일함을 가지고 사시는 자들인지, 아니면 정말 이것들이 실제적이며 하나님의 말씀이며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내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분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러한 시기 가운데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몰랐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가 임하는데도 자신들은 얼마나 부패했는지 몰라서 그저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신 선민이니까 망하지 않을 거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실 거라는 안일함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요엘서의 핵심 키워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날, 이 여호와의 날이 남유다에 임했을 때 그 임한 재앙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포하시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면, 이 여호와의 날은 궁극적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중에 주인이 이르러 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뭐라고 말해요?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메뚜기 때가 갑자기 임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우리 가운데 몇 날 몇 시 내가 이때 올 거야? 아니요, 언제 올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했을 때 누군가는요, 그 재림이 심판의 자리이지만 반대로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자리입니다. 요엘서가 선포되었을 때도요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심판이었지만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대재앙이라는 심판이 임했지만 그곳 가운데 누군가는 구원의 자리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자리가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오실 때 만약에 지금 이 순간에 예수님이 갑자기 오신다면 여러분들은 심판의 자리에 있으세요? 아니면 구원의 자리에 있으세요? 아무도 모르죠. 그러나 우리가 갈망하는 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내가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구원의 자리가 있기를 원하고 이 대한민국과 나의 조국과 나의 가족이 구원의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이 갈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심판 때에 구원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점검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것을 가지고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우리가 좀 붙잡고 이것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2장 1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영역 아래에 있다는 것을 말해요. 그러나 내가 택함 받은 자가 될 수 있는지, 내가 택함 받은 자가 되는지는 그것들을 점검해 보는지 스스로 돌이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점검해 봤으면 좋겠는데 다 함께 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취하는 자들아 라고 처음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하는 자들이라는 말은 술을 많이 마신 상태로 정신이 몽롱해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술을 많이 마시면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올바른 이성의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술 마시면 안 됩니다. 아멘. 여기 술 드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시겠어요? 눈 감고 한번. 없으시죠? 그러나 여러분, 술 드시면 안 돼요. 우리가 술 마시고 안 마시고의 천국의 유무가 갈리는 것이 아니라 이 술은 나의 올바른 이성의 판단을 마비시킵니다. 술은 우리의 죄의 본성을 일으켜요.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술 취하는 자들아, 근데 여기서 술 취하는 자들은 단순히 술을 많이 마시는 사람들이 아니라 술 취한 자들처럼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는 미혹에 빠진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깨어 계십니까? 자, 그러면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여러분, 깨어 있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가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이게 바로 깨어 있는 거예요. 그냥 그저 막 시대와 나라의 징조 증상과 이런 것들에서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구나, 이거를 알고 있어서 막 사람들에게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것 자체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것을 알아서 하나님의 때를 위한 경각심을 갖고 있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것만으로도 우리가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진짜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 뜻대로 내 나름대로 깨어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으며 내가 좋은 신앙대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자기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로 인해서 주변에 믿는 자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는, 여러분, 내가 사실 교회 안에서 서로 피해와 상처를 줍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일부러 주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피해와 상처를 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나도 모르게 피해와 상처를 준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은 다행이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라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여서 내가 상처를 주는지도 모르고 있고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적인 사소한 것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드러내고 사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특히 5절에서는 울지어다라고 2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울지어다는 사람이 죽었을 때 애곡하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되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내가 스스로 점검해 봤을 때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내지 못하는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 자각된다면, 여기까지라도 감사하죠. 자각된다는 건. 자각된다면 여러분들은 사람이 죽은 것처럼 애곡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아, 나는 죽은 자였군요. 그러나 감사할 수 있는 건 내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깨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그 다음으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는 이제 농부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데, 농부는 땅을 경작하며 작물을 재배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농부에게 가장 비극적인 일이 뭐예요? 내가 심은 것들을 거두지 못하는 게 가장 비극적인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11절의 하반부에는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라고 말을 해요. 본인의 작물이 다 없어지는 비극과 재앙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말씀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있으세요? 만약에 여러분 삶에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없다면 수치스러워하며 부끄러워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런데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것은 메뚜기 떼가 모든 소산물, 남유다의 소산물을 쓸어갔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임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말씀 읽고 성령 가운데 같이 거해야 되는데,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어 있다, 성령의 열매가 없다는 건 사탄이 메뚜기 떼와 같이 나의 모든 것 작물을 다 쓸어갔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겉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있었으나 실제적으로 사탄에 나의 모든 소유를 내주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우리는 수치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의 주적은 옆 성도님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반역한 자고, 그 자를 우리는 사탄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주적관을 제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탄에게 빼앗겼던 것들을 수치스러워하시고 부끄러워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근데 그 수치와 부끄러움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릴 때에 성령님은 그 빼앗겼던 것들을 다시 소생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스스로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동 두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아멘. 13절은 제사장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을 준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들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13절 하반부에서 소재와 전제로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배를 주관해야 되는 자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정말 아멘이세요? 그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더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배자이신 성도 여러분, 매일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계세요? 네, 아멘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지만 주여 깊은 탄식, 아니면 스스로 알 겁니다. 나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내 안에 예배 감격이 사라지고 날마다 건조해지는 내 모습을 탄식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의 예배가 막혀 있다면 여러분들은 13절에 나오는 제사장과 같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더 나아가 제사장의 역할은 이스라엘을 대신하여 죄를 회개하며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종교 지도자로서 백성의 신앙을 바로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할 뿐더러 이 시대를 보고 아파하고 애통함으로 우리나라가, 우리 세대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먼저 그리스도인으로 빛과 소금으로 정결하게 살아야 하는데 과연 여러분들은 얼마나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사실 이 말씀은 저에게도 하는 말씀일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에게 하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교제로 들어갔을 때가 이 목사인 지금이어야 되는데 애통하기도 지금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들어갔을 때가 신대원 입시 준비할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는 말씀을 매일 읽고 달달달 외우며 간절한 마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을 더 붙잡으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신대원 입시를 준비하면서 매일마다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합격시켜 주시면 저를 주의 종으로 부르신다면 제가 종이 되어서 더 깊은 하나님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겠습니다. 들어가길 원합니다도 아니었어요. 그냥 저의 각오와 막 투철한 의지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전도사가 되고 목사 안수를 받아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 더 깊이 교제 못할 때도 굉장히 많아 스스로 괴리감 가운데 스스로 애통한 가운데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스스로 점검해 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서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셔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기에 걸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여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영역이 있다면 우리가 가야 할 곳은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애통하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며 그 성전에 있는 그 십자가 밑에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를 새롭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흐르는 그 십자가 앞에 다시 한 번 더 바짝 엎드리셔야 돼요. 우리 찬송 부르죠.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올 때 나의 모든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나를 새롭게 한 그 십자가 앞에 우리 다시 엎드리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의 안일함을 깨우게 합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이러한 경고가 선포되었을 때 그래도 나는 선민이니까 괜찮아. 마치 우리가 모든 죄 가운데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거야. 그러한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교만함 가운데 있을 때에 심판이 임했을 때 우리는 그 구원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너가 엎드려라. 여호와의 성전에 그 십자가 앞에 엎드려라. 너가 깨어있지 않니? 너를 점검해보려. 깨어있는지, 그리고 너의 성령의 열매와 말씀의 열매가 있는지, 너에게 하나님께 온전한 영과 진리로 예배 가운데 너가 거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더 매일마다 점검해보고, 그렇지 않다면 너는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앞에 엎드려라고 우리 가운데 오히려 기회를 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들을 수 있다는 건 내가 잘나서도 아니며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며 오직 100%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 이것을 다 함께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아멘. 그 심판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필요합니다.
나를 그 성령과 그 말씀 안에서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 나를 다시 한 번 더 회개와 눈물과 하나님을 향한 애통함과 그 상한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서부터 그 십자가의 그 구원의 은혜가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상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성령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배의 간격과 구원의 간격이 다시 한 번 더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이 나라와 교회와 열방 가운데에 이러한 일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면서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여호와의 날, 그 심판의 날, 이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 이 혼돈의 시기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그러나 그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셨을 때에 하나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와 여호와의 성전에 엎드렸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심판의 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가운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그 경고와 심판에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구원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식어있던 예배의 열정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메말라 있던 내 상한 심령 가운데 성령의 담비를 내려주시고 늦은 비의 은혜가 있어 다시 한 번 더 솟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이 솟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솟게 되기를 원합니다.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다시 한 번 더 솟게 되기를 원합니다.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성령님, 성령님, 우리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립니다. 하나님, 그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 그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는 경고가 아니라 구원의 메시지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지, 말씀의 열매가 있는지, 성령의 열매가 있는지, 내 안에 그 구원의 감격과 예배의 열망과 기쁨이 다시 한 번도 없는지 날마다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그것들이 소멸되어 있다면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 십자가의 엎드림이 그저 애통의 엎드림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깊게 교제하는 시간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어제보다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게 하시고, 오늘보다 내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간 우리가 성령,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합니다. 성령을 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충만히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점검해 깨어있기를 간절히 갈망하며 이 모든 것을 믿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 번 더 스스로 점검해 볼 수 있는 깨달음을 부어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